오늘은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야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엄청나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도 영적으로 아주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보여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때 본이 되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행이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영적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의 소문난 교회가 되죠. 어떻게 영적 지도자도 없이 이제 막 복음을 받은 그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견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세워질 교회, 마지막 때 교회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PMC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이 진짜 교회인 거죠. 그러나 겉으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했지 않다면, 그 생명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진정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또한 주님인 것을 믿고 생명을 드리는 회개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침례를 주게 되시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로 그 생명 때문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고, 그 생명력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을 NLT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church in Thessalonica, to you who belong to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제가 번역하면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NLT는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생명을 드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바로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하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하든지. 교회라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인 건 마귀에 속한 자였지만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존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환난과 핍박,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던 교회,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럼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을 나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근거는 우리의 공로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씀 가운데서 택하심의 뿌리,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자기의 백성을 택하시는 그 기준은 구약시대나 또한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예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울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다른 열방보다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근거는 사랑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원수를 했습니다. 비록 알지 못했지만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한 분뿐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거죠. 분명히 이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린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이것을 보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하신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함처럼 믿음과 역사는 한 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역사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역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없다면 그 사람의 그 소망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했지만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 중에는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의 인내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1장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인 것을 믿었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역사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문능병자가 나을 수가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고 그것도 믿음의 역사죠.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그것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마귀를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 이제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로 살던 사람이 그래서 마귀의 종노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살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건이 가장 큰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수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대신에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시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고가 바로 진정 사랑을 깨달은 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으로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밖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열방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수고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이러한 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인간적인 사랑도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선사고를 할 수가 있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좀 인류애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랑의 수고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알려지면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막 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예수의 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큰 사랑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이 사랑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마귀에 속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소유를 빼앗기면서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한다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인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말은 이 의미였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택하심을 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자라서 이제는 동일한 그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핍박과 환난을 왔지만 주님이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 중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는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수고였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이 들고 나를 실족케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베풀면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음,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한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다른 자에게 증거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말씀을 살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어려움도 많습니까? 어떨 때는 중상모략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열심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뿐이죠. 예수를 나는 믿고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교회 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런 증거 외에도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NLT 번역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NLT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바울이 말한 그 증거가 뭔지 보겠습니다. NLT의 5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or when we brought you the good news, it was not only with the words, but also with the power. For the Holy Spirit gave you full assurance that what we said was true.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한 이유는 이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 것을 보았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설명하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또 이방인 중에 기부인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극히 소수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불황자들을 모아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잡아서 핏벌러 가는데 바울과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믿는 자 중에 몇 사람을 핍박하고 고위 관리에 데려가서 송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달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무관심을 끄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제가 믿기로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실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1장 6절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 받아들일 때 환난과 핍박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게 성도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온 도성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때문에 이런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걸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바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 살았을 때 일어났는데 북한 인부들이 철도를 넣기 위해서 일을 하던 중에 땅을 고르다 보니까 갑자기 한쪽이 푹 꺼지는 거죠. 봤더니 그 밑에 땅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잡아서 보니까 그들이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이들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는데 총으로 싸워 죽이지 않으니까 총알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 교수형을 한 것입니다. 먼저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이 올라가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어린 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외쳤습니다. 딸아, 이제 곧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딸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엄마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아, 지금 너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이 브루도저 했지 않습니까? 그 브루도저 깔아가 죽이는데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브루도저가 굴러가면서 이 목사님이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 죽어 가시면서 그 목사님 부른 노래는 내 구주 예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이제 순교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지하교회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 믿음 때문에 교성을 당하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만나자고 아들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안에 엄청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니,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큰 고난을 당하셔야 될 예수님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이,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을 지키시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지막 때 어떤 핍박과 환난을 딸지라도 그 핍박을 통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정결케 되며,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PMC 성도들이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큰 환난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능히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의 인내함,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던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지방에 그들 안에 있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됐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쉬우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모형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이처럼 여러분에게 시작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됐으면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에 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환난과 핍박이 교회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흥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인하여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독이 일어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게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바나바 바울이 세계 선교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의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교회 아시죠?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지상에는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하교회를 일으켰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엄청나게 생명 있는 교회가 중국 안에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단지 주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갈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부흥이 바로 그때 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주의 말씀이 번져갈 것입니다.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온 열방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PMC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제가 쉬운 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다골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날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열심히 기다렸다는 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는 교회, 복음을 사드리는 교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열심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PMC 교회가 마지막 때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PMC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지막 때 모든 교회에 본연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PMC 교회 모든 성도들 생명을 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속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PMC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정거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MC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힘써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마지막 날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